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말씀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16절이 될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모습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을 잘 보면 무려 4종류의 동물이 등장을 하죠. 양이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요, 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 동물들을 동원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양은 아주 순한 동물인 동시에 자기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을 무서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냅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때문에 지녀야 될 자세가 있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할 겁니다. 신분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의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성취될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땅을 생각합니다. 어떤 영토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전혀 이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통치 혹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깁니다. 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봤는데 10가지 이적이 나오죠. 이 이적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정한 것을 고치시죠. 부정한 나병을 고치시고 부정한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여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거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이 권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립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칩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와 다르죠. 방향이 다릅니다. 땅의 나라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때문에 부딪히고, 때문에 갈등할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싫어하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자,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갈등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 속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세상이 제자들도 거역할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세상이 제자들도 배척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십니다.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세상은 끊임없이 양을 위협할 겁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서, 제자를 잡아서 공회에 넘겨줄 겁니다.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회당에 넘겨서 채찍질할 겁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을 의미하고,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이곳에서 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일이 있을 겁니다. 18절을 가면 이방인에게도 고난을 받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인해서 총독과 임금에게 우리를 넘겨주게 될 것이고요,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가까운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한다. 21절 이후를 보시면 예수를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내어주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는데 내어주게 될 거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해서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고 배척을 당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이리 가운데 거하는 양과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뱀의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의 순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묻겠습니다. 뱀이 지혜로운가요? 비둘기가 순결한가요? 저는 뱀을 보면 지혜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살면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뱀이에요. 비둘기는 순결한가? 제가 가끔 서울역을 자주 가는데 이 대합실에 비둘기가 날아다닙니다.
어떤 공원을 가면 비둘기를 쉽게 대하는데 저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한 번도 순결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럽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좀 어색한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동물을 물으면 우리는 아마 토끼를 이야기하거나 여우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순결한 동물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백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시조가 있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 뱀입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물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아주 선명해져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역할 때 고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기억도 잘 될 거예요. 동일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워야 하고 너희는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러면 훨씬 더 의미가 강하고요, 훨씬 더 잘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다. 자, 중요한 건 지혜와 순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맥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위험하다. 자, 정상적이라면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죠?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보내야 합니다. 때문에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지혜이고 순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자, 지혜를 두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 기억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 지혜를 살핀 적이 있는데, 자,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자막을 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을 폐할 수 있고 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폐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지혜입니다.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 삽니다.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이 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협할 겁니다. 세상은 왕의 진미를 요구할 것이고요,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한다, 위협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다, 위협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되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방 관리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자, 18절 19절 자막 다시 한번 보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잡혀가는 게, 끌려가는 게 그 이방 총독과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된다. 왜요? 예수 때문에 잡혀갑니다. 때문에 이것이 예수를 전할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의 협박에도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잡혀가는데,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단지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갈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너희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 너희에게 천국 소식을 전할 무대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 꼭 맞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영이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가 잡혀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를 잡아가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셔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선포됩니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이 일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세상은 반대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취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임할 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알려주실 겁니다. 자,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첫 번째 지혜이고, 자,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조건 세상과 부딪혀서 싸우라가 아닙니다. 때때로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사람을 삼가라, 이 말은 사람을 조심하라.
23절을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출산의 과정에서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죠. 마치 바로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바로가 물을 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말해서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부라와 부하는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히브리 아이들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고난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과 싸울 수 있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의 총리를 지냅니다. 바사에서도 고위직을 감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와 왕을 섬기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과 등을 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되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자, 뱀의 지혜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순결입니다. 순결이 뭘까? 순결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았다. 이게 순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순결이라 그럽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쪽은 하나님 바라보고 한쪽은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건 순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이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우스 이탈리쿰. 이건 로마에 있지 않은데, 이탈리아에 살고 있지 않은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겁니다. 로마는 빌립보라는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를 정복하고 나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퇴역한 군인들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특권을 하나 주죠. 빌립보에 살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게 이우스 이탈리쿰입니다. 자, 이탈리아와 떨어져 있는 빌립보지만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 생각하고 로마 시민처럼 삽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 사람처럼 말하고 로마 사람처럼 생각하고 로마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로마에서 파마머리가 유행하면 이들도 파마머리 하고요. 로마 사람들이 양복 입고 다니면 이들도 양복 입고 생활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과 떨어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늘 사람으로 말하고 하늘 사람으로 행동하고 하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순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어서 이 땅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순결입니다.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으로 때묻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쫓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운다면 우리는 순결하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을 보시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몸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31절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와 같은 세상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이들이 박해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기들과요. 하늘의 삶을 살지 말고 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동족으로 말미암은 박해입니다. 왜 주어지는 박해죠? 다시 돌아오라는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런 박해가 주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순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자, 이 지혜와 이 순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특이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양이죠. 그죠? 우리가 양입니다. 자,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양이 나옵니다. 자, 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도 양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만나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이런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맞죠? 목자 없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 가운데로 양인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우리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까요? 정상적인 목자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죠. 만약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면 반드시 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리때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때문에 양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은 아주 순한 동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이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자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여러 양떼가 섞여 있어도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만 반응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자,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순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건 이리 때 가운데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지만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이 지혜와 이 순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어쩌면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